마치 핏물처럼 차갑게 내려앉던 그 밤, 고요해야 할 양반가의 안채에선 비명조차 터져나오지 못했더랍니다. 그저 찢어지는 듯한 정막만이 차갑게 휘감았을 뿐이지요. 때는 바야흐로 초가을, 논밭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여문 밤송이가 톡톡 터지던 시절이었지요. 마을 어귀부터 잔치집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끊이지 않던 날이었더랍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혼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지던 날이었죠. 신랑은 그 고을에서 덕망 높기로 이름난 이 참판댁 외동아들 이도령이었더랍니다. 그 재주와 인품은 물론이요, 훤칠한 풍채까지 갖춰 어느 집 규수든 탐낼 만한 사윗감이었죠. 신부는 강 건너 마을에 사는 김진사댁 막내딸 연화 아씨였습니다. 푸죽은 듯 곱게 담은 입술과 연못에 피어난 연꽃처럼 청아한 자태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더랍니다. 붉고 푸른 비단으로 수놓인 화롯을 입고 머리엔 족두리를 얹은 연화 아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더랍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잔치는 절정으로 치달았지요. 시끌벅적한 잔치 소리 속에서도 이도령의 가슴은 떨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더랍니다. 한방에 들 시간이 다가오자 이도령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조심스럽게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어둑해진 밤, 그의 버선발이 흙길을 사각거리며 밟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했지요. 신방 문턱을 넘어섰을 때 방 안은 이미 연화 아씨의 그윽한 향기로 가득했더랍니다. 등잔불은 심지를 낮춰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한지에 비친 그림자마저도 고요했지요. 폴레상 위에는 찹쌀떡이며 유과 같은 주전부리와 정화수가 놓여 있었지요. 그는 킁킁 헛기침을 하며 신부에게로 다가섰습니다. 신부는 곤색 치마 위에 비단 저고리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더랍니다. 붉은 치마폭이 바닥에 부드럽게 흘러내려 있었고 가녀린 어깨는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도령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 앞에서 얼마나 수줍을까 하고 헤아렸던 게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신부의 어깨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 닿은 옷감은 비단이 아니었더랍니다. 낡고 거친 삼배옷, 그것도 잔칫날 입는 화롯이 아닌 평범한 안악들이나 입을 법한 옷의 감촉이었지요. 이도령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더랍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신부의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등잔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그 순간 이도령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연하 아씨의 고운 얼굴이 아니었더랍니다. 거칠고 주름진 얼굴, 그리고 멍하니 풀린 눈동자.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방에 앉아 있어야 할 이는 20살 꽃다운 신부 연화 아씨가 아니었던 게지요. 40~50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낯선 안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도령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혼비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치다 그만 방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더랍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 새벽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지요. 그는 애써 정신을 수습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연화 아씨는 어디 계시오? 낯선 안악은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더랍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인형 같았지요. 그제야 이도령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신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첫날 밤 신방에서 말입니다. 그는 허둥지둥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다급한 외침은 순식간에 잔칫집의 흥을 집어삼켰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이내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더랍니다.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이도령의 외침에 그의 아버지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뒤졌지만 연화 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더랍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텅 빈 신방 문턱에 드리워진 긴 그림자만이 쓸쓸함을 더했더랍니다. 그 차가움 속에는 50년을 넘어선 사랑과 이해의 온기가 스며들어 있는 듯 했더랍니다. 이도령은 촛불처럼 꺼져버린 연화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져버린 여인에 대한 지극한 연민이자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지 속에 살았던 자신에 대한 깊은 회한의 눈물이었더랍니다. 그의 심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비로소 사라진 듯 했으나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 채워졌지요. 깨달음의 고통,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아픔이었더랍니다. 매서운 겨울밤, 서재아는 고요함 속에 깊은 비극을 품고 있었습니다. 등장불은 흔들리다 이내에 잦아들었고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도령은 밤새 연화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마르고 차가운 손을 잡고 그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더랍니다. 어찌하여 그리 긴 세월을 홀로 고통 속에 감내했더란 말이오. 어찌하여 이제야 나타나 그리 짧은 순간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떠난단 말이오. 하지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영원히 들을 수 없었죠. 그저 차가운 망각만이 그의 질문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새벽녘 동이 터오자 눈발은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도령은 조심스럽게 연화의 눈을 감겨주고 차가운 그녀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의 입술에 닿는 그녀의 살결은 생명이 떠난 차가움 그 자체였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거운 사랑과 존경이 피어올랐더랍니다. 그는 홀로 서재를 나섰습니다. 어젯밤 노파를 처음 들였을 때 그 스산한 기운은 사라지고 이제 서재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어떤 숭고한 평화가 깃든 듯 했더랍니다. 이도령은 곧바로 종을 불러 어젯밤 서재에 방문했던 노파의 죽음을 알리고 장례를 준비하라 일렀습니다. 종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명을 따랐죠. 하지만 이도령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50년간 그를 괴롭혔던 진실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거대한 강물과 같았더랍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진실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다시 한번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나 연하와 그녀의 언니가 겪었던 아픔만큼은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죠. 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마치 겨울 들판에 떨어진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도령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50년간 굳어진 도망친 신부라는 낙인이 그리 쉽게 지워질 리 만무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노망이 난 것이 아닌가? 망신을 면하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도령의 집안에서도 난색을 토했더랍니다. 하지만 이도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고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거짓도 섞이지 않은 진실만이 담겨 있었더랍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노파 연하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한치의 꾸밈도 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경상의 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었던 지고지순한 연모의 마음, 그리고 그 언니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기꺼이 희생했던 연화의 처절한 사랑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서사시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표정에서 점차 혼란이, 이내 깊은 탄식과 함께 눈물이 비치기 시작했죠. 그가 들려준 진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년간 마을을 지배했던 오해와 편견을 산산조각내는 거대한 파동이었더랍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살던 김진사댁을 향한 손가락질, 그리고 평생을 고독 속에 살았던 이도령을 향한 무심한 시선들, 그 모든 것이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을 오해한 결과였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마을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된 죄책감과 연하자매의 애절한 사연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더랍니다. 이도령은 연화의 장례를 자신의 집에서 치렀습니다. 50년 전 모두의 조롱 속에 치러졌던 혼례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마을 모든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슬픔에 잠겨 연화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더랍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애도의 빛이 역력했지요. 김진사댁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도령에게 거듭 고개 숙여 사죄했고 50년간 자신들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던 듯 했습니다. 연화의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듯 침묵 속에서 눈물을 훔쳤더랍니다. 그 후 이도령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과 벽을 쌓고 고독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쌓았던 학문적 깊이와 함께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깊은 감정들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노학자가 되었더랍니다. 그의 서재는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지요.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와 삶의 지혜를 구했고 그는 연화와 연하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간의 인연과 사랑 그리고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에까지 퍼져나갔고 도망친 신부 이야기는 한편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더랍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실, 말하지 못하는 사연, 그리고 오해 속에 가려진 고귀한 희생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을은 과거의 편견과 오해를 반성하며 더욱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공동체로 변해갔더랍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50년간 그늘져 있던 눈빛은 이제 깊은 연민과 너그러움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이도령은 연화와 연하 자매의 묘소를 늘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묘지 주변에는 두 자매의 애틋한 사랑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고 그 비석에는 두 여인의 이름과 함께 짧은 시구가 새겨졌더랍니다. 달빛 아래 피어난 두 송이 연꽃, 사랑과 희생으로 영원히 빛나리라.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잎이 무성해지며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눈이 쌓이는 동안에도 그는 매일 묘소를 찾아 두 자매를 추모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는 차가운 비석은 더 이상 슬픔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50년의 세월을 넘어선 이해와 평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온기가 담겨 있었더랍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도령은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마치 축제처럼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그 속에는 깊은 경의와 애도가 함께 스며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노학자가 아닌 세상을 밝힌 현자로 기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연하의 지극한 마음, 그리고 50년의 오해를 넘어 진실을 마주한 이도령의 깊은 지혜가 담긴 전설로 말입니다. 그날 밤 신방 문턱에 드리워진 차가운 달빛은 이제 더 이상 비극적인 순간만을 상징하지 않았더랍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달빛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만들어낸 숭고한 아름다움을 영원히 비추는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이토록 복잡하고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깊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겹겹이 쌓여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결국 한 여인의 마지막 고백으로 모든 왜곡된 시선들이 제자리를 찾았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깨달음의 빛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오해를 푸는 데서 그치지 않았더랍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굳어진 마을의 편견과 무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내면을 오독할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가르쳐주는 준엄한 교훈이 되었던 게죠. 이도령의 삶은 진실을 찾아 헤맨 고독한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며 언니의 사랑을 지켜냈고 그 희생은 50년이라는 긴 그림자를 드리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빛으로 승화되었더랍니다. 이 차가운 비극 속에서 우리는 뜨거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오해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많은 이름 모를 연화들이 말 못할 사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전설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각인을 새겼고 대대손손 그 교훈이 전해지며 더욱 깊은 이해와 연민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더랍니다. 이제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형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하려 했었고 쉽게 단죄하기보다는 먼저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요. 이도령의 서재는 단순한 학문의 전당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살아있는 배움의 터가 되었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지혜의 메아리가 되었고 연하와 연하 두 자매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어도 밤하늘을 밝히는 달빛은 여전히 그날 밤 신방 문턱에 드리워진 달빛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달빛은 이제 영원히 인간의 오해와 어리석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의 불멸성을 상징하게 되었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배웁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향한 용서뿐 아니라 무지했던 자신을 향한 용서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역사는 단지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연하와 이도령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진실을 향해 얼마나 용기 있는가? 당신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타인의 아픔에 얼마나 깊이 공감할 수 있는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불멸의 메시지처럼 사랑과 진실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더랍니다. 그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타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더랍니다. 이도령은 늦도록 정갈한 서재에 앉아 붓을 들었지요. 그의 눈빛은 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고 맑았지만 가끔 먼 허공을 응시할 때면 그곳에는 섣부른 판단이 나왔던 회한과 뒤늦게 깨달은 진실의 아픔이 아스라이 어려 있었더랍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오롯이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바쳤습니다. 그저 지식만을 쫓는 학자가 아니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친근한 어르신이자 때로는 한없이 현명한 스승이 되어주었더랍니다. 그의 서재 문턱은 가난한 농부에게도 고뇌하는 젊은이에게도 언제나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연화와 연하 그리고 이도령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와 깊은 연민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마을에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귓가에는 언제나 밤하늘의 달빛 아래 감춰졌던 두 자매의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졌더랍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 들지 않았고 숨겨진 사연에 귀 기울이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섣부른 비난 대신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가짐은 이 마을의 오랜 전통처럼 자리 잡게 되었던 게지요. 먼 훗날 이도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서재는 굳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과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은 마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었더랍니다. 먼지 쌓인 책장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은 마치 잊혀진 진실을 찾아 나섰던 이도령의 고독한 발걸음을 비추는 듯 했지요.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쉽게 편견의 굴레에 갇혀 다른 이들의 삶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연하들이 침묵 속에 자신의 아픔을 삭히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이도령들이 뒤늦은 후회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 본연의 비극과 희극,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숭고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준엄한 거울이 되어주더랍니다. 우리가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진실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 씨앗이 사랑과 이해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때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결국에는 모든 그림자를 걷어내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 진실의 빛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불멸의 가치로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